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견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의 관심은 늘 의식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아무리 눈 떠도 안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 노바디라 그러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도 이곳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다 쓰러지고 남은 그루터기. 나무가 다 잘렸는데 밑둥치가 남아있는데 그걸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죠. 다 쓰러지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거기에 우리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뭘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잠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다니엘 1장 8절 9절 뭘 찾아내죠? 뜻을 정했다. 포로로 끌려온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뜻을 정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뜻을 정하면 이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그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이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불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근데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불 속에 들어가겠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싸우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요 딱 사명 딱 붙잡고 나면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컨텐츠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이 성공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다.
그게 이 땅에서의 그것 때문에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그 속에도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이 방황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만나야 끝나요. 물고기가 아무리 팔딱거리고 그래도 싱싱해 보여도 물고기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지 싱싱한 게 아니에요. 팔딱거리니까 우리가 볼 때 싱싱하다 그러지. 물고기 입장에서는 뭐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막 최선을 다하고 멋있어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사는구나. 바쁘게 사는구나. 성실하구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황의 끝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방황의 끝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진짜 구원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지옥 배경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출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예. 출구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홀리데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길을 찾았겠죠. 그럼 그리스도께 경배하겠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날 어딜 돌아다닙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죠.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위해서 몇 개월을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릴 만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길을 빠져나오려면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위해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빠져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근데 인간은 누구도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이 마귀가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힘센 놈이 때려갖고 이기면 되는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건 총으로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고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태권도 구단 실력도 안 돼. 이걸 이기는 이름은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내용을 알고
알고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 이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신분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부터 어떤 응답이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 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창조주가 되시네.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요. 모든 어둠을 꺾어버리는 참빛.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빛.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천국 호적에 기록이 되죠. 권세는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소리티라 그러죠. 하나님 위에서부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권세예요. 그래서 나는 뭐 돈도 없는데요. 나는 늘 아픈데요. 나는 늘 가난한데 상관없어. 나는 뭐 배운 게 없는데 관계없어. 하나님이 뭘 줬어요?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야, 널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무슨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아오냐. 돈을 많이 버냐. 그렇다고 건강하냐. 배운 게 있냐.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달란트가 있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사단은 딱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권세를 놓치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권세를 알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죠. 교회 다니면서도 또 속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저게 또 잘난 척하고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막 갈등하고 속이잖아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소리티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괜찮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서 그냥
대충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힘드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이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열매가 있냐 없냐, 잘하냐 못하냐 막 사람 쳐다보면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만 열면 돼.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밥상 차려놓고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것이 정말 진짜 축복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비난하고 비판받고 정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막 일을 막 그렇게 못하냐,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막 그렇게 막 율법을 쏟아낼 때마다 아직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같이 복음화가 안 되면 뭐죠? 너만 잘났냐면 또 같이 붙어야 돼. 그렇죠? 네. 이 정죄는 복음화가 안 됐을 때 정죄하게 살아요. 복음화가 희미해지면 율법주의로 살게 되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죄하지도 말고 정죄당하지도 말고, 정죄당하면 또 상처가 있고 또 막 그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는데, 복음화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걸 다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누가 시험거리 갖다 줘도 문제가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건들 수 없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아. 시험 들 말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넘어져.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우리가 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 렘넌트가 안 된 거는 지식은 됐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려지고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체질이 안 되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신경질 나. 꼴 보기 싫은 사람 앉아있으면 막 안 부딪히려고 맨 뒤에 앉든지 그래야 돼.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든지 막 그래야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 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 인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2,500만 영혼이 복음을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될 원수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여야 될 사람들, 적이에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땅 밟지도 않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유대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말을 섞고 있지? 이게 안 깨져서 그래.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고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화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해결하려면 법으로 또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되시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법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영원히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게 하나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온 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이제? 오늘도 커피 마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물 타놓고 커피를 놓으면 그게 커피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 꿀을 넣으면 꿀차가 되는 거예요. 물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의 성분,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잡신을 영접해버리면 귀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체가 왜 위험하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영을 신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귀신 신자죠. 귀신을 영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귀신 신접한 사람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문제, 거기서 오는 이 흑암세를 꺾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들어오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언제까지 같이 계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걸 또 놓쳐버려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 하시는 거예요. 내가 24 하려고 잡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 잡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안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놓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영원히 24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뭐 시험 들고 그럴 때는 그때마다 언약 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길은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만 않으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이게 내 생각이냐, 창세기 3장이냐, 6장이냐, 11장이냐 빨리 보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기 때문에 당연히 25의 응답과 영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난 과거를 쭉 보면 약속엔 벌써 하나님이 다 축복해 놓으시고 길을 다 영혼의 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잡았다가 기분 좋으면 잡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놨다가 육신 싸움 저걸 쫓아가서 한 대 좁혀야 되는데 막 그랬다가 또 누가 기분 좋으면 다 용서했다가 또 언약이 힘해지면 또 인간적인 이게 또 올라오면 또 막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우리가 업다운이 심한데 언약을 딱 붙잡고 24 하면은 업다운이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속이는 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안 속으면 안 속는 만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러면 이걸 24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거부가 됐잖아요. 318명의 가병도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다 물려주려고 이스마엘도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스마엘 내쫓아 버립니다. 예. 나중에 이제 사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르죠. 재혼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다 멀리 보내버리고 이삭에게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줘요. 그럼 이삭이 부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부자가 됐죠. 318명. 그렇게 왜 창세기 26장에 가서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느냐? 거기 성경에는 군사가 몇 명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때는 몇 명 있었어요? 318명. 가병입니다. 개인 군사가 318명이에요. 이삭 때는요.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안 나와 있는데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쫄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쫄은 게 아니라 계속 다투고 뺐잖아요. 100배를 축복받아서 그랄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냈는데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샘을 파버려. 다퉜는데 또 가서 샘을 팠는데 또 샘이 나와. 쫓아가고 또 다투는데 또 갔는데 또 샘이.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잡았는데 언약 속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왕하고 찾아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진짜 전도 선교예요. 네. 지금 같았으면 다 영접시켜갖고 돌려보내면 되거든요. 네. 같이 떡 먹고 해갖고 이렇게 잔치 베풀고 돌아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에게 와 있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다가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 딱 편집되어 있으면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죠.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복음화가 되어질수록 그리스도께 영원히 같이 계시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뭐 100평에서 살고 이런 게 미션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진짜 사명은 선지자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제사장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은 왕의 사명이에요. 합친 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셨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신분권을 주셨잖아요. 왕적 사명. 모든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것이 미션 중의 미션이에요. 이 선지자 사명이 있고 제사장 사명이 있고 왕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신분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 점검하면 되겠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24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만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제사장의 사명과 왕적인 사명,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으며 누굴 찾게 되죠? 영접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면 돼.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또 할 사람, 복음의 심부름을 할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을 다 때려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식주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목적이고 그 주신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자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 있느냐? 영접운동,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쓰임받는 거지만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도 함께 쓰임받는 것. 기도하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금을 보내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거기 못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크게 넓혀야 돼. 생각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가야지만 막 그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쳐버리면 자꾸 속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히 우리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숫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생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각한 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영육지를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